오늘 나눌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니까 한번 암송을 하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이제 전제가 되면서 이 사랑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너무나 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서 이 사랑에 대하여서 때때로 둔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진 돈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쁨이 넘쳐나시죠? 누가 쳐다보지 않나 확인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여기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랑과 또 부요와 이 능력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대하여서 둔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한 60여 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에콰도르의 원시 부족은 이 자신을 사랑하던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 선교사님께서 1927년에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1952년에 이 자신의 아내들 사람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사명을 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53년에 10월 달에 그곳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합하여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이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56년 1월 달이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또 다른 선교사님들께서 이 한 부족을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떠나셨다가 그들에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여 선교사님께서 간호사 훈련을 받으시고 똑같은 지역, 똑같은 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 여 선교사님을 보게 된 이 아우카족이라는 그 원시 부족들은
이 남자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이제 경계의 심에 이끌려서 이제 해치고 말았지만, 이제 여성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그 여선교사님을 죽이지는 않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선교사님께서 5년 정도의 시간을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또 돕고 헌신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그 부족의 추장이 궁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녀가 누굴까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이 부인의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에 이 부족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에게 받은 사랑과 함께 또 수년 전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큰 죄책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고 혹은 공격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도운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사랑 때문에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그들이 어느 한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였던 한 청년은 이 그 부족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양하는 목회자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 사람의 도움과 헌신과 사랑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 60년 전에 아우카족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차이가 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을 해치거나 한 그런 큰 이 범죄를 통하여서 어떠한 특별히 감동을 얻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모두 다 그런 첫사랑이 있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그 첫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쌓여져 가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도 더 커져가야 될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리고, 또 그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여주는 그런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리면 자연스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그 고백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예물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까요? 자신의 이 죄의 깊이, 크기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허락된, 나에게 주어진 그 아들을 통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는 분명히 그 이전 예수 이름을 믿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건조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메말라져 버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죠.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15절에 그 중에 10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16절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면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자는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너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 그는 몸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 또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예배 자리에 출석했다라는 것만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져 버리면 우리가 예배에서 이 성공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피폐해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되면 너무 쉽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문제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이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받은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가치를 소유하게 된 존재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리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받고 소유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또 그것으로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상의 문제와 고난과 위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주어졌다라고만 해서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를 많은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이 은혜에 대하여서 사랑에 대한 합당한 온전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의지하고 그 아들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그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를 딱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참 좋더라. 이유가 뭔가요? 잘생겨서. 몇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보기에 좋을 만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기 좋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요, 우리 속에 이 죄가 들어와 버려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하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끊어져 버려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몸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칭함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물론 있겠습니까마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믿는다라는 것이 과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침례 한번 받았다라고 해서 변함없이 내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전히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은혜와 기회와 그리고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한 채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버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내가 오늘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의 심령이 청결한 심령이 되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된 척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오는 것, 예배 참여하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버리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세상 속에서 내가 육신대로 세상에 이끌려서 내 마음과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신령한 삶, 믿음의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죄된 유혹을 넘어서는 삶,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가 의지를 가졌다라고 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의 연륜, 경륜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예수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가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또 말씀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하루하루가 다 끝이겠습니까? 혹은 내 육체의 기한이 다 된 그 생애,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시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느냐? 나한테 어떤 영원한 가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런 것은 이 안중에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서 육체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또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는 분명히 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릴 혹은 젊을 때의 사진 들고 계시죠. 그 사진을 딱 바라보면서 그때의 상황, 그때의 시절을 눈을 딱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10대 때, 20대 때 그때의 내 모습, 그때의 상황이 잠시 눈을 딱 감고 생각해 보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니까 몇 분은 아까부터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눈을 감고 그 시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다 떠오르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시죠. 몸은 조금 늙었지만, 이 시간이 지났지만 내 마음은 언제와 같다라고 하십니까? 그때랑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때의 시절이 생각이 나고 심지어 그때의 감정까지 느껴지다가 눈을 탁 떠보면 어떻습니까?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50년, 60년이 눈 한번 깜짝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우리 그런 말들을 하시죠. 세월 금방이다. 니는 이렇게 안 될 것 같나? 라는 말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세월이 금방 가버리고 육체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걸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눈 한 번 깜빡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갈 거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막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또 뭐 그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또 그게 영원히 나에게 반복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육체가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게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시험 한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데도 자녀들이 하루하루 게으름 피우는 모습들 보면 어떠세요? 속이 답답하죠. 네가 하루만 그리 보낼 게 아니라 네 시험 전날까지 그리 보낼 게 눈앞에 선하다라고. 그래서 하루 전날 밤샘 한다고 난리치다가 30분 후에 깨워주세요 해놓고 깨우면 짜증을 부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왜 안 깨워졌냐면서 그러는 이 자녀들의 모습. 그런데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보시면은 어떠실까요? 답답하다. 네 그리 사는 게 영원할 것 같나? 마치 말 안 듣고 계속 자기가 학생처럼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하듯이,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시면 답답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야 아들아, 내가 왜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어서 그가 몸이 지키고 피 흘리면서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 아들을 잃는 그 상실감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이유가 뭐냐? 너희가 육체가 아니다.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 더 이상 이 육체만을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 눈에 무엇이 보이고 내 몸으로 무엇이 느껴지든지 세상의 것에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가치, 이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 믿음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여 주 따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을 위하여서, 또 혹은 나의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죠. 지금 이 바깥 세상도 이제 한참 휴가철입니다. 제가 선교팀 태우고 공항을 가는데 고속도로가 저기 이제 남해 한쪽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막 꽉꽉 막혔더라고요. 통영으로, 거제로, 아마 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다 여행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힘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 한 3주 정도 됩니까? 네, 셀 모임도 방학을 가지죠. 그러나 그 방학이라는 것이 내 영혼의 활동과 예배의 삶마저도 방학해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셀 모임에는 잠시 방학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에, 그리고 셀 모임이 없으니까 더더욱 금요 철야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